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나홈스 2장 나홈스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2장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말씀은 1장 15절에 있는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악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악인에 진멸되어지는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내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적의 자리에 있었구나.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데 나홈스에서 이런 거 내가 내 대적이 된다라는 내용을 나홈스에서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과거사, 그리고 인류 전체의 현재, 인류 전체의 앞으로 미래, 그리고 인류와 나와, 현재적인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비추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내 대적이 된다, 내가 바로 악인이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나홈스가 2장에서 이 내용을 비춰보는데 1장 15절, 2장 13절이 같은 연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홈스에서 보면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는 것을 지금 나홈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나 또 다른 이사야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슷합니다만 선지자들의 하는 행동이 비슷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이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나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줬느냐?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줬는데 그것을 나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구나. 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 본 적 실제로 그것이 형태적으로 실제 자기 생활에 영향이 나타나는 그 실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냐. 세 번째, 기존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두루마리가 있다니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나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경의 일부, 아직 구약 성경은 아직 형태가 안 갖춰졌으니까 그 내용을 읽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느냐. 이것에서요, 세 가지가 다 개연성이 있다. 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이 말씀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오히려 세 번째 있는 부분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 자기가 품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홈서 전체가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한 선지자로서의 어떤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 절기와 서운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지금 현재 요 13장에서 한 번 지금 딱 언급하거든. 한 번 언급하는데 그 부분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대적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품고 있는 어묵이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진멸,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대적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어디에 기록된 그 요소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자신이 사람의 말이다. 이거 누가, 참 이거 괜히 내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 인간이 따라가야 될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즉 전쟁에서 명령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병졸이 무조건 따라갈 앞에서 참 자기를 죽이는 함정이 있든지 안 그러면 뭐가 있든지 모르면 명령자에서 무조건 돌격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간단한 단어, 긴 말이 아니거든. 군대 용어가 간단하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에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자세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요거는 만군이라는 건 넘어오는 이런 통용어인데 그 통용어에 나옴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대적이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받아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자그마한 무리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남겨두는 거예요. 나홈서에서 이런 요소를 보는 거예요. 이런 요소. 산 위의 발. 현재 2015년 현재의 미국의 어떤 형태의 대국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대국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각곳에서 모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모이는 분명한 지금 현장이잖아요.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나라가 틀렸고 살아왔던 환경도 틀린데 어떻게 해서 일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저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느냐. 그 흐름에, 그 기본적인 흐름에 청교도라는 어떤 흐름이 있었고,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 바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성경을 붙잡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국에서 붙잡는 그 성경의 역사가 1611년에 나타나는 킹제임스 버전으로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웠다 가는데, 그 꽃을 피우기까지 영국이 보낸 역사는 어떤 역사로 되어졌느냐. 320년경, 320년경에 320년경에 있던 이름이 또 잠깐 바꿔된데 그 선교사, 320년경에 있었던 그 선교사 이름을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은 내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가? 그걸 적힌 거 몰라요? 선교사. 그 포로로 갔던 선교사. 그 320년대라고. 그 선교사에게 그 선교사 영국에 당시에 그러면 320년대에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은 로마에서 313년, 로마 제국이 313년에 복음을 받아들인 제국을 바꾼 그거하고 영향이냐? 그 영향이 아니다. 그 영향이 아니면서
영국의 그런 선교 활동이 형성이 되어진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왔느냐? 그것을 우리는요, 에데사에서 출발한 산위의 발에 그 발걸음을 보는 거예요. 에데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에데사의 관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있는 데한테 있는 자료도 내가 근거를 어떤 책에서 봤다. 이 내용도 내가 이야기하기 힘들고, 아무튼 이것은 상황만 연결해서 에데사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데사라는 내용과 오늘날 우리가 2015년 현재 2012년이라 하는 이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동쪽에서 오는 이 성경의 흐름에서 출발점을 에데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에데사에 우리의 서쪽에서 오게 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에 못지않는 동쪽에서 한반도에서 오게 된 이 발걸음에 성경의 발걸음을 역사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요, 교회사에서 성경 아닌 지금 현재 교회사에서 이 수많은 돌아다니는 어떤 교회사, 그 모든 것을 껍데기로 만드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교회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흐름에 대한 교회 내용을 추적은 일반 교회사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런 거를 일종의 껍데기로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훈련시켰느냐?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뭘 남겼느냐? 성경을 남기는. 이 성경이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온 인류의 성경으로 등장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디서 그럼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 출발점에 에데사에 대한 관점을 이걸 제외시키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점에 나올 수가 없다. 괜히 출발점 하는 것이 신학에서 나와요. 신학에서. 신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신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신학에 출발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성경의 출발점, 성경의 흐름에서 나아가는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사가 이걸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으로 교황과의 관계, 로마 교회의 발달, 313년을 근거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에데사는 성경을 준해서 나가는 그 어떤 흐름에서는 이것이 항상 제외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연결되어지고 어떤 사건이 화되어지는 것은 다행히 그래도 325년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네스토리우스 파가 추방되면서 에데사에 연결되어지면서 이 에데사가 현장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가 네스토리우스 이야기할 때는 에데사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에데사에 대한 내용이 성경과 연결되어진 것이 분명한데, 이 성경과 연결되어진 에데사의 흔적에 네스토리우스가 연결되었다면은 또 나중에 나오는, 네스토리우스 다음에 나오는 마호메트가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마호메트.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데사라는 위치가. 그리고 또, 우리가 연결할 것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에데사에 대한 기록을 인터넷에 쭉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12권으로 전집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대백과사전 해갖고 기독교에도 이 자료가 있어요. 엄청나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요즘은 그게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만 그게 마침 있어서 에데사는 못 찾고 에데사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에 인터넷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되어지는 자료를 해서 성경에 대한 관계를 한번 여기 정리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줄 테니까 누가 한번 정리를 하려면 정리하세요. 일단 인터넷에는 에데사를 찾아보면 이래요. 우르파라 그래요. 우르파. 적어줄까? 지금 터키의 동쪽 이렇게 표현해요. 에데사는 이렇게 돼. 에데사. 이거 아주 재미있어 이거. 에데사. 이렇게 표현해. 여기다 S를 붙이거든. 이 S를 붙인다 하는 이거는 지명에 이거는 그 헬라어 영향이 있어요. 아에를 붙어. 여자 음성. 지명을 여자로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요거 띠 뿌리면 에데스라 되는데 에데스를 가면 이건 에덴하고 관계돼. 에덴. 여기 현재 지명은 우르파라 그래요. URFA. 이건 지금 현재 그 터키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리아계 그리스도교의 중심지다. 시리아계 그리스도교 중심지. 중요하잖아, 이거. 시리아계 그리스도교 중심지.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다르게 표현한 거는 시리아역 성서의 출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리아역 성서의 출발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에데사를 시리아역 성서의 출발지라 적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제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시리아역 성경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한번 그걸 찾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중요한 용어를 내가 찾은 거예요. 페시타란 말이 나와요. 페시타. F-E-S-H-I-T-T-A. 이 TTA라는 페시타 얘기라. 이거는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페시타 얘기를, 페시타 얘기를 하는데, 고대 성서 역본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되어지는 역본으로서 취급하는 게 이 페시타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어요, 어쨌든. 성경이 형성되어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0인 역은, 이거는 어떤 정본이고, 이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구약성경이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번역해낸 역본 중에서 페시타 역이 가장 근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 있는 자료, 두꺼운 책 중에서 일부는 시리아역 성경에서 페시타 역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 에데스라는 말은 안 하고 바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우르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요런 구분에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에데사라고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근처 지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아디 아베네 지역이라. 아디 아베네 지역의 왕이 하는 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AD 40년경에 여기 있던 왕이 이걸 개종을 했대. 기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AD 40년.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 얼마나 근거 있는지 한번 봐봐요. 페시타 역이다. AD 40년이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있을 때 찾아왔다. 연결되잖아요.
그냥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하라니까. AD 40년 예수님 안 계실 때라. 그럼 예수님 안 계실 때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들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다. 사건이 있다. 역사가 기록되어지기를 AD 40년경에 왕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흔적이 남아있거든. 페시타역이라는 엄청난 기독교계에서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는 그 역본이 그것을 출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세기에 성경이 70인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성되어지던 성경은 그러면 이 70인역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 성경을 다시 자기들 말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그 역본이래요, 역본. 그것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연대적으로 페시타역이 가장 오래된 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위가 있다. 나중에도 여러 곳에서도 그걸 뺏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했을 텐데, 페시타역이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성경에 대해서 역본을 남기는 제일 가장 오래된 역본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고려해 보면은 이 성경을 역본으로 만드는 이 흐름이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리가 되었던 자들이 AD 70년 사건에서 전부 다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옮겨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에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 본토에서는 자기들 버려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쫓아내서 쫓겨나와서 자기들이 그곳에 거주했는데 결국에는 AD 70년 사건의 모면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지역이 말씀에 붙잡는 그 환경이 거기서 가장 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에데사 지역이.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붙잡고 구약에서 넘어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사도 바울의 글이나 여러 가지 다른데 글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글들을 붙잡는 이런 내용들이요. 그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되었으니까 어느 지역보다 뜨거울 것이다. 그 뜨거운 그 지역이 이제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도 물론 퍼져나갔지. 그런데 동쪽에 퍼져나간 거는 흔적을 못 찾는데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것. 당시에는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결국은 320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패트릭 선교사. 패트릭이에요, 패트릭. 패트릭에 대해서 자료가 남는다. 그리고 그 자료가 남은 흔적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느냐? 결국에는 헬라어 성경이라는 이 필사 작업을 하는데 그들이 남겨있는 전통이라, 그들이 남긴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필사본을 한다든지 이걸 뺏기 쓴다 하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